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성현의 말씀, 바가바드 기타, 거룩한 분의 노래.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불행에서 벗어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한 해의 반이 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1년의 반을 어떻게 보냈는가 잠깐 생각을 더듬어 보는 것도 괜찮겠지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즐거움이든 욕망의 끌림이든 말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난다 하신 성자의 가르침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물론 불행의 씨앗은 심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차림, 깨어있음의 수행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음의 수행, 알아차림의 수행 함께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업스테이트 캐스킬에 있는 백림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를 백림사 회주 혜성 큰 스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색의 연등이 절마당을 가득 채워진 가운데 초록의 싱싱한 실록의 에너지가 발산하고 밝고 환한 햇살을 배경으로 모이신 불자님들과 함께 봉축 행사가 풍성하게 치러졌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육법 공양, 신도님들의 발언문, 그리고 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날 들려주신 회주 혜성 스님의 열정적인 법문 발주했습니다. 법문하시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향한 극락왕생 발언 연부를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함께 듣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부처님 오신 2565년 봉축불교를 여러분과 같이 잘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림사를 가장 사랑하던 우리 신도님들이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크게 한번 합시다. 나무 극락도사 아미탑을 이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모두 우리는 건강하게 부처님을 참탄하고 우리가 부처님 전에 우리의 소원을 모두 바치고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기이해. 어려운 시대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천상천하 유어독존이요 네가 부처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예술, 무슨 다른 사상에게서는 그런 마음속을 한 성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주님만이 네가 부처다, 네가 최고다, 네가 가장 존귀하고 네가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친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이 간절히 이어가면은 그 다음에 소원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소원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열이 가면 그 다음에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소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이날을 위해서 소원이 있는 분은 소원을 이루고 소원이 없는 분은 오늘부터 소원을 크게 세워서 원을 해라. 성공이 온다. 소원 성취가 온다.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부처다. 어떻게 부처냐? 깨달음이 있으면 부처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밥 먹는데 밥 먹는 이치를 깨닫고 일하는데 일하는 이치를 깨닫고 이민하는데 이민하는 이치를 깨닫고 병이 나면 병이 나는 이치를 깨닫고 삶의 자식을 키우고 늙어가는 이 삶의 이치를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은 각이라 합니다. 각. 깨달으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 종교를 위대한 종교요. 위대한 사상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을 모두 달고 무명 받지 못하는 것을 받게 하는 그것이 덕입니다. 연등제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량에 깨끗하게 하고 도량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고 어두움을 밝히는데 삶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무명입니다. 무명.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깜깜한 것밖에 안 보여요. 캄캄한 것밖에. 이게 무명인데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취 생로병사 이게 12인연법이라 이러는 삶에는 가장 먼저 무서운 것이 무명입니다. 밟지 못한 것. 이것을 밟게 해야 되는데 우선 나 자신이 내 마음이 밝아야 되고 내 이웃이 밝아야 되고 내 사회가 밝아야 되고 내 국가가 밝아야 되고 이게 대면처지같이 환하게 밝아야 돼. 이게 어둡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초조가 오죠. 어두움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합니다. 앞뒤가 캄캄하고 절로 가면 한 걸음 앞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무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밝히는 이것이 4월 초파일날 부처님 보고 싶나 우리 연등 등을 열어봐. 이것이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이웃을 밝히는 세계 인류를 밝히는 연등제. 이것은요 오늘 우리만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 1300년 전에 신라시대 때도 연등제를 했습니다. 또 고려시대도 연등제를 국은 흉창하고 민초가 그 어려운 시기에 다 등을 켜서 사회를 밝혔던 그것이 연등제인데 이게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록됐습니다. 연등제는 촛불을 켜서 바다에다가 띄우고 유등제를 모시는 것. 그것도 옛날부터 했습니다. 요즘 민주화를 앞세워가지고 대통령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촛불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얼마나 고도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이게 촛불로 켜서 민주화를 앞세워. 이게 이 모두 오늘 그 행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과거 천년 전부터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유등제처럼 또 그 다음에 연등제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 국민의 운동으로 한국에서는 연등제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했는 이 연등제이기 때문에 골골마다 그걸 따르고 밤을 밝히는 무명을 밝힙니다. 이 무명은요, 무명을 금생에 밝히지 못하면 다음 생에 밝혀야 되고 또 다음 생에 세세생생으로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업보 무명, 자신의 캄캄한 무시 알지 못하는 이 무명을 이것을 부처님이 밝혀 우리들에게 밝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밝혀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한 성인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가 역사 문화 속에서 유등제, 연등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돼요. 절에 사는 스님이죠. 이것은 뭐 성원이 한데 성원. 과거 1000년 전에 낙발하고 요런 옷을 입고 마당 설고 방 닦고 살았던 그 시절의 문화 문물을 오늘까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록. 성원도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절에 오래된 역사, 조소, 예술, 이거 전부 다 유명한 절들 다 유네스코에 등록돼요. 이것이 전 세계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이 불교 행사를 이 마을에다가 등을 다 따는데,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내년부터는 이 길에도 우리가 등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시 내년에도 별 탈 없이 또 이 자리에 부처님을 참선하고 모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원상 회복이 빨리 되기를,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원력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백림사 회주 혜성 스님이었습니다. 업스테이트 캐스킬에 있는 백림사에서는 매주 세 번째 일요일 11시 법회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888-2231로 하시면 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에서 발제한 우악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금강경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가, 금강경 수행과 금강경적 삶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법문 해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금강경 하느냐 이게 첫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늘 마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마음심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 마음법에 대한 법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한두 가지 들어드리면, 여시 항복기심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는 말입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잘 통제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주제입니까?
그런데 금강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잘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후일에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이러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한 문제만 해결돼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금강경이 바로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요즘 이 마음병이 많거든요. 육체적인 병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말씀을 잘 이해하거나 금강경 말씀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아주 튼튼한 금강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 그럼 조계종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 조계종은 그냥 장자종단, 그냥 적자종단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의 문화 또는 수행 풍토가 아주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이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수천의 경전 가운데서 특별히 경전 하나를 지목해서 이 경전을 의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 했는데,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겠죠. 이 조계종은 선종이라고 합니다. 마음 닦는 그런 종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종인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택한 거겠죠. 이 육조해능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섰는데, 그 육조해능 스님께서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금강경을 많이 또 다른 스님들, 우리 불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 조계종의 소유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금강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적 수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금강경의 내용에 있어서 업장을 녹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장을 멸한다는 본격적인 내용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16분에 보면 업장을 능히 정화할 수 있다, 능정업장이라, 능히 업장을 정화하는 힘이 이 경에 있노라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장두톤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금강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모문관에서 참선 정진하면서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이 금강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같이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은 금강경을 꼭 하루에 한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경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사경도 하시고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 읽으시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이 금강경은 조상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조상은 집착하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이 법력에 의지해서 보면 이 집착을 끊어내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금강경에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금강경을 들려줌으로써 집착을 끊고 빨리 갈 대로 가면서 극락을 가시든지 하면서 더 이상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미련이나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온다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그런 에너지가 자꾸 느껴지는 분들은 딴것 하지 말고 금강경을 계속 외우고 쓰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면 기분이 아주 개운해지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 조상하고 관계됐다면 반드시 금강경을 의지해서 금강경적 수행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금강경이 우리 일상생활에 왜 필요한가 하면 번뇌망상.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이 번뇌망상입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있어 봐요. 어떨 때는 번뇌망상이 막 솟구치잖아요. 기도한답시고 염주 들고 앉아있어 봐요. 어떨 때는 졸음이 꾸벅꾸벅 오는 중에서도 온갖 망상 잡념이 일어나서 이게 잠인지 번뇌망상 덩어리인지 분간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번뇌망상이 우리 인생길을 망치는 순간 많거든요. 그런데 금강반야 이랬잖아요. 금강 같은 지혜의 힘이 금강경에 있어서 이 번뇌망상을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금강경적 수행 또 금강경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번뇌망상 없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맑은 마음과 맑은 행위, 맑은 몸으로서 이 사바세계를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은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강경 공부도 좀 하시고 제가 쓴 금강경 핵심 강의 그것만 잘 읽어보셔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BTN에 들어가시면 최근 강의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려진 강의이기 때문에 들으셔도 됩니다. BTN에 들어가서 우학스님 치고 거기서 금강경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가 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금강경적 삶, 금강경적 이 세계관을 좀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금강경의 대의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뒤로 빼뒀습니다.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삼공입니다. 이집을 파하고 삼공을 드러낸다 이 말인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파이집 현삼공. 그 문장만 좀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의라고 하는 말은 핵심 또는 대강적인 뜻이라 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핵심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삼공. 제가 예불문의 대의, 천수경의 대의 이건 제가 생활법문 이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때는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엘리트,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강경이 대의 뭐지 하면 뭡니다. 반야심경의 대의가 뭐지 하면 뭡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삼공, 파이집 현삼공. 구체적인 뜻은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악 스님이었습니다. 우악 스님의 생활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우악 스님 법문만 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가바지 기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욕망을 낳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며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 과거의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삶이 황폐해진다. 그러나 그대가 감각의 세계에 살면서도 좋고 싫음을 초월한다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참 자아, 즉 아트만에 대한 깨달음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리라고 했습니다. 참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 다 아시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 긴 주말이 됩니다. 모처럼 맞는 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부르는 찬미의 나라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베레 드리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베레 드리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높푸른 하늘에 계실까? 두터운 땅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물 끝에 이슬 오르고 무새들 노래 부르니 온 세상 찬미의 나라 이 천지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Namaste Shanti.